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기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제가 에스더기는 최대한 한 장 한 장 말씀을 이렇게 끊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미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같은 본문이었지만은 조금 더 구별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하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뜰 안에 있었던 에스더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의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 잿더미 위에서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에스더는 도대체 삼촌이 왜 저러고 계시는지, 왜 삼촌과 더불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왕의 뜰 앞에 마치 시위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저토록 기도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에스더가 왜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몰랐던 것은 왜 몰랐냐? 에스더가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떨어졌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페르시아에서 에스더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가장 중심부이죠.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페르시아 성 안에서 에스더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문조사 중에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자녀도 될 수 있고요, 청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1위가 뭐였냐면 꼭 교회를 가야만 할까요?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라는 이유가 3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공부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고 아마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 혹은 떠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는 이 그들의 대답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잘못되나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나쁜 사람 되나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비뚤어진 사람이 되나요? 그러면은 제가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나요? 이 말에는 성도님들 두 가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혹은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들의 눈에 봤을 때 교회를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을 그들이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말하잖아요. 너 교회 와야 잘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잘 된다. 그게 복 받는 일이다. 그게 정말로 너가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과 학생들이 세상을 봤을 때 부지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랑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제가 꼭 교회를 나가야 할까요? 나가야 하나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롤 모델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이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제 집사님들이겠죠. 뭐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 분명히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실하다라고 역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인물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에 그만큼의 모습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같을까?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선후배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잘 살고 있을까?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잘 된다라고 배웠는데 세상에는 이미 잘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만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교회를 가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낫겠다. 그 사람의 모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선책으로 학생들과 청년들이 취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공부해야지. 그러면 취직해야지.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더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를 와야 되나요? 라는 설문조사의 30%가 이게 대답이었고 두 번째가 공부라는데 뭐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잘 된다라고 말하니까 공부라는 도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주변을 살펴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정말로 좋은 사람 되는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미 검증된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똑같이 살아가겠다. 성도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너희는 꼭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설득하지 못하는 걸까요? 너 꼭 와야 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는 말로써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 이게 사실
우리 자녀들과 얘기를 많이 성도님들 나눠보셨죠? 자녀랑 대화해서 이기시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없냐? 부모니까 내가 져주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야 무조건 믿어 하면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야 너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왜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어떤 뭐라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 어르신들은 나오세요, 믿습니다,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셨는데 요즘은 믿으십시오, 왜요? 따라오십시오, 왜요? 우리 학생들 틀리면 틀렸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학생들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보다 실은 지금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준을 놓고 딱 봤을 때 훨씬 더 똑똑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최근에 이제 그 수학 문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수학 문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저 때 풀었던 방식이랑 저희 아이들 풀었던 때 방식이랑 전혀 달라요. 참고로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6개월 동안 보습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거 봐요, 안 믿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때 제 방식대로 가르쳐서 나름 잘 가르친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 아이들 학교 딱 보니까 그 답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 풀이 방식이 있는데 답안지랑 제 거랑 딱 비교했을 때 답은 똑같은데 풀이 과정이 완전 달라요. 근데 요즘은 답이 중요하지 않대요. 뿌리 과정도 답만큼 중요하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쟤네들은 풀어요. 더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묻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때와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때는 너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야, 시험 잘 보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가 3당 오락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요즘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학생들은 시험 한번 잘 본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대학 입시 전형,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여러 전형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까먹었어요. 숫자를 까먹었는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예전에는 시험 한 번 잘 보면 들어갔는데 요즘은 시험 하나로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0여 가지 이상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컨설팅까지 한다고 합니다. 내 성적과 내가 잘하는 장점과 뭐 논술과 스펙과 자격 이런 걸 다 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야, 너 무조건 잘해? 왜요?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들은 우리들의 말에 전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면서 그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들의 공감을 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공감이라는 게 내가 말을 잘해야 공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없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유튜버가 되거나 아이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들한테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변호사요, 대통령이요, 정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상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게 유튜버랑 연예인과 스포츠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부귀 명화를 누리는 거를 매일 보는 거죠. 저게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아니까 예전처럼 그런 걸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그들은 보는 거를 통해서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 교회 떠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라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내 삶이 정말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너희들 무조건 믿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정말로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왜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따라야 될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에서 멀어지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라는 영적인 기관을 떠나게 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처럼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내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간과해 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왜 부모님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드리냐면 저를 향해서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느헤미야 13장 말씀이 이제 맨 마지막 말씀에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왔다 갔잖아요. 갔다 온 사이에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왔더니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 포로로 귀환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결혼을 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뒷전으로 미뤄두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나가서 일하는 그냥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느헤미야 9장 맨 마지막 말씀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뭘 전달하냐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이방인의 딸이나 아들에게 데려가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데리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 자녀들이 세상과 동화되었다. 세상으로 손잡았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느헤미야 13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에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을 하지 못하는,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말을 하는 사람에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이 전수되지 않았고요. 율법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고 예배를 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페르시아 궁 안으로 보내는 순간, 물론 계획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순간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이라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본문의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찾아와서 삼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 옷 벗으세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베옷을 입고 있으면 가서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삼촌 지금 그 옷 벗으시고 내가 주는 옷 입으세요. 지금 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에스더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삼촌 그 옷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마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은혜를 덧입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세상 깊은 곳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사명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건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하고 세상 권력 앞에 꿈뻑 죽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 에스더가 자기 삼촌의 옷을 벗기로 했었냐? 부모님의 탓도 있지만 에스더 본인의 탓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에스더가 자기 삼촌의 옷을 벗기로 했냐면 바로 믿음보다는 세상의 상식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11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왕한테 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말해요. 저 지금 왕 앞에 가면은 저 죽어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님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앓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만 놓고 보건데 누구도 에스더가 지금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말을 한 거예요. 11절에 그 노란색 글씨 보게 되면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왜 삼촌은 모르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 유대인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촌 어떻게 제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저는 못하겠어요. 성도님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그 기억나실 텐데 익숙함이 성숙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익숙함의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계속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요.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잘해왔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굳이 바꾸려 하냐. 희생할 필요 없다. 손해볼 필요 없다.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말자. 스스로 타협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서 에스더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 삼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의 상식이라는 편견과 고집 때문에 무엇을 어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녀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배워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세속화의 무서움입니다. 영적인 타협의 무서움. 이게 꼭 성도님들 내가 악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하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세상 깊이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더 이상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삶을 에스더가 살아갔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와 상식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순간, 그것을 앞세우는 순간 에스더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모 세대의 그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신앙의 그런 영적인 전투를 에스더가 벌였어야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상식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에스더처럼 상식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보다는 하지 못한다는 명분과 구실을 찾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믿음보다는 상식이 앞서는 삶이 더 낫다, 더 인정받는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야 라고 우리가 혹시 주장하진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제 라떼는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힘들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렵다. 그런데 예전보다 요즘이 더 환경 조건이 좋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전에는 이런 예배당도 없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이 종이로 넘기는 이 찬송가 그거 하나 딱 둘러매시고 여기 딱 왔는데 한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으로 그 장의자 몇 개 딱 갖다 예배 시작.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요즘 같으면 이거 넘기고 장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그 조그마한 곳에서 그 조그마한 그 곳에 또 나눠서 방을 두고 이런 곳에서 무슨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 환경과 요즘 예전이 더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됐고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기도하면 도움 주시는 것도 알지만 지금은 조금 힘드네요. 뭐 코로나만 지나면 경제가 나아지면 뭐가 되면 뉴스 안 보셨나요? 어려운 거 모르시나요? 상식이 앞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상식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참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똑같은 조건을 봤어요. 똑같은 장대한 족속들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었고 다른 한 그룹은 그 환경들을 보고 나는 메뚜기입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돌아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얻었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붙드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 먼지 구덩이에서 썩어서 재가 됐습니다.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대로 말하는 사람, 말한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거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얻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동행하신다, 내게 능력 주신다, 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에스더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바로 에스더가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말을 하죠.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 모르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부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없었으면 아마 에스더는 고아가 돼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 이미 에스더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로 그 엄청난 세계사 역사를 배우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에스더가 왕후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왕후 와스티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까지 하게 만드시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정치적인 많은 사람들의 그 정략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개입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조건도 없이 출신도 말하지 않고 왕후가 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헤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그냥 사랑스럽대요. 조건도 없어요. 치장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 얼굴로 나갔는데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인대요.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성도님들 단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에스더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너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난 다 안다. 여기까지 온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단 한 개라도 빠졌으면 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라는 말을 전해준 거죠. 그랬을 때 에스더가 알죠. 모든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보건대 야,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만족하고 나만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서 구속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또 다른 은사,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12절 말씀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누리고 야, 나 잘났어, 나 참 잘돼, 난 복받 이런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전달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내가 은혜를 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도구로 내가 섰구나를 알게 되면서 고백하기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성도님,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면 진짜 죽으니까 여기가 끝인가 봐요. 뭐 죽죠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나라는 껍데기를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제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방금 전에 봤던 이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에스더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들고 은혜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은혜를 다 부여받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다 떠나서라도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은혜의 주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는 죽더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꾼이여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성도님들